참 예수님, 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면서 동시에 홍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자, 복음을 선포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온 세상에 가서 전파하고 전하는다는 면에서 교회는 오늘 홍보 또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홍보 주일이라고 정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 또 저희 본당에서는 오늘 대부모 또 대자녀 만남의 날로 정해서 오늘 서로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부모님들, 대자녀님들 다 오셨어요? 네, 어디 한번 마주 보시고 서로 한번 악수도 하시면서 인사 좀 나눠보세요. 자, 이렇게 별로 움직임이 많지 않으시네요? 위에는 전혀 없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런 날을 우리 본당에서 처음 하시나요? 아, 그래요? 사실 다른 본당에서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 본당 신부는 좀 특이한 것만 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평소에 체크를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 잘 될 수 있고 또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자, 여러분 중에 대부 대모가 되시거나 대자나 대녀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계세요, 그런 분들? 네, 오늘 예비자분들은 성지순례 떠나가지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모나 대자녀가 다 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이 대부모는 영어로 godfather 또는 godmother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 세례와 견진을 받을 때 대부모를 정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되겠죠. 부모가 자녀의 어린 시절에 아이를 보호해주고 키워주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부모를 정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리니까 굳은 신앙을 키워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 대모는 영적인 부모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천주교에 이러한 대부모 제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는 대자에게 또 대모는 대녀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세례나 견진을 받을 때 대부대모 역할을만 했지 이 세례와 견진 예식이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남남이에요, 남남. 부모 자녀 관계가 맺어졌는데도 어떻게 남남으로 지낼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대부모와 대자녀가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계시는 분. 오, 많으시네. 네. 아, 그래요? 아유. 네.
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그런 배려를 여러분들이 해서 서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좋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가 그냥 다 잊혀져 버려요. 그리고 네, 대부모 대자녀 관계는 그저 형식적인 관계, 형식적으로 이렇게 남은, 그래서 이렇게 오래 지속되어 왔던 우리 천주교의 좋은 전통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냉담교를 줄이고 신앙생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대부모 제도가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신교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다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개신교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를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런 게 대부모 제도. 자, 그런데 우리 천주교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는 못하니까 요새 뭘 사용하냐면 멘토링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멘토링. 자, 이 멘토링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멘토링이라는 것 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멘토링 제도가 어디에서 처음에 발견되냐면요, 바로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은 바르나바하고 바오로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바르나바라는 사람은 이 바오로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이 바오로는 멘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오로 사도 아시겠지만은 그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그는 눈이 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크게 회개를 하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바오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초창기에 바오로에게 다가가서 멘토 역할을 해준 게 누구라고요? 바르나바입니다. 이 바르나바라는 분이 이 그러니까 바오로를 처음부터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그를 초대 교회에 소개도 시켜주고, 또 선교 여행을, 아시아 지역에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처음으로 이 바오로를 데리고 같이 선교 여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오로는 이 바르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많이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던 바오로가 나중에는 이제 독립이 돼서 자립을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맹활약을 벌였던 사도가 됐습니다. 자, 이 개신교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딱 이 사람에게 누가 붙어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붙어요? 바로 멘토가 붙는데, 바르나바와 같은 멘토가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래전부터, 교회 오래전부터 대부모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냥 세례 견진 때 대부를 딱 잠깐 쓰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다. 좀 안타까운 이런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멘토 역할을, 이런 것을 우리 대부모님들이 조금 더 잘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냉담자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이제 새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 견진 받으신 분들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고 이 교회 구성원으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대부모님들에게 4가지 지켜야 될 것,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모는 대자, 대녀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뭐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도 부모는 이 자녀에게 거울이 돼줘야 돼요. 네. 자, 대부, 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대자, 대녀들에게 신앙의 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아주 어린애가 부모가 하는 거 다 따라하잖아요. 부모가 물을 마시면 따라서 물 마시고, 부모가 어떤 뭐를 하면은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대자, 대녀들도 대부, 대모가 하는 모습을 따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모님들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방법만이 옳다고 그 대자, 대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대자, 대녀의 고유한 카리스마를 찾아내서 그거를 길러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돈 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대부모님 중에 이제 물론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대자, 대녀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관계가 서로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대자, 대녀들 중에 보면은 냉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부모님들 이런 면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부모는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이 대자, 대녀에게 연락을 하고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미사 중에 만나도 좋고, 좀 더 나간다면 미사를 끝내고 또 함께 나가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심을 서로 가져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모는 대자, 대녀를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죠? 네, 그렇죠. 기도해줘야죠. 네. 대부모는 기도 중에 대자, 대녀를 기억하고 그들이 항상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이자 또 홍보 주일을 맞이해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대부모, 대자녀 간의 영적인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론이 끝나는 대로 이제 대부모, 대자녀 간의 서로 간의 약속이라는 것을 같이 하느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따가 이제 영성체 후에 공지사항이 끝나면은 이제 우리 대모 또 한 분씩 이렇게 대표로 나오셔서 그 좀 본인의 이런 체험담을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